예, 저도 여름 때 너무 잘 쉬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얼굴이 작아졌다는 분들도 있고, 몸이 상당히 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믿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저희가 오늘이 세 번째 이제 챕터가 되는데요. 하이델베르그의 구성 요소에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캘빈주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죄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는데, 캘빈이 이야기하는 5가지의 죄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처음 강의 때는 결론이 뭐였느냐?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회침한 그러한 소망이 없는 무덤과 같은 존재가 우리이고, 철저하게 구원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죄의 강의를 10주간 합니다. 한 4주간, 5주간 동안 이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정말 비참해졌어요. 야, 이게 삶에 희망이 없구나. 그러다가 점점 빛이 밝아지면서 구원이 어떠한 그 salvation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떤 걸로 보았냐면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문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쫙 나누었고요.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에 배울 이 챕터는 바로 Thanksgiving입니다. Thanksgiving.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Thanksgiving인데요. Thanksgiving에서는 특별히도 우리가 그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십계명에 관련하여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4가지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회심과 율법과 사랑과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율법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난 후에 십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코드들을 배우고 나서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강구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에 우리 그 하이델베르그의 Sin, Salvation, Thanksgiving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하게 되는 내용이 Thanksgiving이다. 자, 여러분 이 책자를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구원받는 은혜와 믿음, 이 책자가 되게 간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이 양육위원회가 1년 동안을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읽으면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에어가 있어요. 에어가 있어서 감사함으로 알고, 아무튼 많은 책을 보았고, 한국에 특별히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거기에 나오는 기자분께서 이 책을 좀 다시 만들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좀 더 보급하기를 원한다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북미주 개혁에서는 핵심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지참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전 대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전에 우리 간사님들이 CRC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북미주 개혁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교회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뭐 장로교회하고 개혁교회하고 막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와 장로교가 왜 다른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룰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요. 이 CRCNA라고 하는 이 단어는 Christian Reformed Church, 이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개혁교회 중에서도 노트 아메리카, 바로 미국과 이 캐나다에 있는 이 바로 개혁주의 이 성도들인데, 핵심적으로는 바로 이 홀랜드라고 하는 바로 이 네덜란드의 어떤 신앙의 그러한 그 프론티어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특별히 펠라라든지 그랜드래피드라든지 이러한 지역에서 기독교의 이민자들이 홀랜드에 있었던 핍박을 피해서 온
또 다른 2세의 쿠웨이커와 같은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것처럼 이 헐랜드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화란 교회로 중심으로 해서 나온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이 또 될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강의가 한 50분을 하고 디스커션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이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다루고 뒤에 부분을 조금 뺄 겁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노트를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 어떠한 미트가 나가니까 또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질문은 조금 참으셨다가 우리 뒤에 간사님들이 종이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질문들을 그 순간에 손들어서 물어보지 말고 적어서 주시면 제가 적어서 답해드리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클래스 끝날 때쯤에서 어떻게 대화하고 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왜 다쳤죠? 자, 이제 개혁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개혁교회. 우리가 Reform Church입니다. Reform Church. Reform Church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교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캐톨릭으로부터 이러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데모하는 자들, 프로테스탄트가 나왔는데요. 프로테스탄트의 무브먼트가 오늘의 기독교의 모체의 모든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자, 17세기에 그때 정황이 어땠느냐? 특별히 성직자들의 부패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극도에. 얼만큼 부패했냐면 그때 당시에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없는 것으로 선포하노니 그대로 앉아 있으라 이랬어요. 교회의 능력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금과 모든 대단한 걸 벌려면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특별히 성직자들이 그렇게 또 뒤로 여자들을 만나서 사생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때였습니다. 말은 안 하는데 보면은 참 그러한 성직자들의 부패가 하늘을 찌르듯이 어려웠다.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에 가면은 모든 예배를 라틴 말로 하는데 성경을 성직자가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말씀을 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도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직자 같은 부름받은 사람이 풀어주지 않으면 함부로 볼 수 없는 금기와 같은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안 보니까 삶의 잡신과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성도들의 이 신앙이 전부 다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그 상황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성모 마리아라든지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October 31st 조금만 있으면 뭐가 오죠 우리? 할로윈 데이. 우리 한국 분들 엄청 바쁜 날입니다.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날 우리. 근데 이 할로윈 데이의 원래 모체가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All Saints Day예요. 그날이 뭐냐면 모든 성직자들을 기리자, 성경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을 기억하자의 날이 바뀌어서 오늘의 이러한 페이긴 날이 되면서 갑자기 할로윈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성모 마리아를 위주로 해서 모든 성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팽배해졌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션에 가도요, 여기 캘리포니아 여러 가지 미션이 있는데 미션에 가면 내가 캔ሰር이 걸렸어요. 근데 성자 중에 터메스라는 사람이 평생에 캔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다가 떠났어.
그럼 사람들이 캔서의 성자인 토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자가 딕셔너리가 필요할 만큼 많았어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틴스데일이라고 하는 세인트 피터스 그 캐티드럴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교부에서 특별한 세일즈맨을 보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였다? 틴스데일이었어요. 틴스데일. 이 사람은요, 영화를 보니까 팔에다가 초를 먼저 발라요. 초를, 양초를 손에다 발라놓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불을 탁 지르면 이게 오그라들잖아요. 봐라, 지옥 가면 네 팔이 오그라드는데 이게 평생 이러고 간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네 형제들과 누나가, 어머니가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 지금 동전을 넣는 순간, 동전하면서 땡그랑 하는 순간 여러분의 어머니의 영이 지옥에서 벌떡 천국으로 옮겨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헌금대라는 거예요. 헌금대라. 그래서 그게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 indulgence. 그런데 indulgence가 얼마나 많이 팔려 나갔냐면은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냥 안 사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야. 야, 너 제정신이야? 대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헌금을 안 내? 그 헌금이 네 어미를 위한 건데, 이러면 다 내게 돼 있어요. 예, 감사하죠. 예. 그렇게 해서요, 부패가 심해졌다는 거죠. 그게 그때의 정황이었습니다. 자, 개혁교회가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다 알겠는데 그럼 개혁교회가 뭡니까? 이 질문을 물어보는데, 개혁교회는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뭐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의 운동으로 마틴 루터의 95개조 종교 반박문입니다. 여러분, thesis가 뭐냐? thesis가 뭐냐면은요, 잘 보세요.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으냐, thesis라고 하는 95개의 제목이 있다. 제목이. 이 제목을 하나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이 나온다는 게 thesis예요. 이해하셨어요? thesis는 뭐냐면 논제. 95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95가지의 책이 나와야 된다. 그 정도로 할 말이 많았던 게 마틴 루터였습니다. 왜냐? 성도들이여, 정신 차려라 제발. 당신들의 무지함 때문에 성직자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인간들아. 이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좀 보세요 제발. 성경 말씀을 좀 보세요. 그게 이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의 구원은 그 동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당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Only by faith. 믿음을 좀 가지시오.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Only by grace. Sola gratia. 그리고 마지막에 Deo gracias.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이게 리폼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개혁교회의 의미와 내용. 예. 다시 한번. Sola fide. Sola fide, only by faith. Sola scriptura, only by the scripture, only by the word. 그 다음에 sola gratia, 오직 은혜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불을 내면 안 되는데. 자, 갑자기 제가 이렇게 리포머가 돼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개혁교회가 뭡니까? 핵심적으로 이 내용입니다. 개혁교회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루터 교회와 구별되기 위해서 칼빈과 츠빙글리의 신학을 신조로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아시겠어요? 개혁교회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루터교와 구별을 두어서
칼빈과 츠빙글리의 신학 사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개혁교회이고요. 그 개혁교회에 세 가지의 고백문이 있습니다. Confession, Credo, Confession of the Reformed Church.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 바로 그 Canon of Dort예요.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다음에 벨지엄 컨페션. 자, 가면은 세 가지의 고백문이 있다. 도르트의 고백서예요. 도르트의 고백서. 도르트의 고백서에는 뭐가 있느냐? 튤립이라고 하는 켈빈주의의 핵심의 내용의 5가지의 켈빈 5대 강령이 발표된 게 캐논 오브 도르트였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에도 이제 그 수시리, 수폴이라고 하는 아이오와에 가면은 도르트 신학교가 있어요. 이 도르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도르트가 왜 중요하냐?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혁교회의 5가지의 신조가 튤립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데 total depravity, unlimited atonement,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s. 그 다음에 un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튤립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는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128개의 고백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하이델베르크고요. 그 다음에 벨지 컨페션에는 32개의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고백문들로 적혀져 있는 게 우리 개혁교회에 가지고 있는 신조와 고백문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개혁교회가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뭐냐? 바로 켈빈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자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책자의 내용이 뭐냐? 켈빈의 그 사상을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포맷으로 만든 게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책자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목사님 그러면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했을 때 개혁교회는요 16세기에 칼빈의 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칼빈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들고 가서 시작한 게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존 낙스, 스코틀랜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로교는 존 낙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로 개혁교회가 갔고요. 그렇게 시작된 게 장로교회 체제이고요. 개혁교회는 그 17세기의 종교개혁에서 일어났던 그 츠빙글리와 칼빈의 신학사상을 이어받아서 가는 교회가 바로 이 리폼 교회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네덜란드에 전해진 칼빈 신학을 많이 받은 문헌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글들을 개혁교회의 글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칼빈의 이러한 그 개혁주의에서 쓰여졌던 그 아이브람 카이퍼라든지 바빙크라든지 루이스 포커프라고 하는 그러한 개혁교회의 거대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신학을 개석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governing body에서는 이러한 장로교의 모습을 취해서 특별히 한국의 장로교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보내어졌기 때문에 한국에 많이 팽배한 게 또 장로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장로교와 개혁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이런 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이제 얼굴이 좀 굳어지기 시작했어. 아이고야, 이거 내가 잘못 들어왔다, 이거. 이게 뭐 하는 데지, 지금, 이거. 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교에서는요, 웨스트민스터 고백문을 가지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고백문을 가지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의 고백문의 제 첫 질문이 뭐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답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게 웨스트민스터의 요리문답이고요. 개혁교회의 이 요리문답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질문이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철저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고, 그가 얻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며 성도들로 그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고백되는 고백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뭡니까? 자, 우리 김은기 집사님 이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하고 좀 알아서. 자, 집사님 저를 좀 봐주시고요.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음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차이가 뭡니까? 크고 작다. 예. 한 분은 참 잘하시네요. 자,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차이는 뭐다?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당황시키는 스타일이 아닌데. 자, 우리 오인탁 집사님. 예, 묻기도 전에. 자, 잘 들으세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차이가 뭐냐? 소요리 문답은 성도들과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짧은 답답식의 질문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풀어서 길게 만들어 놓은 책이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책자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네. 페이지가 1180페이지 돼요.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도 될까요? 안 읽어도 돼요? 요거만 읽으면, 예. 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요거 한 권 읽으려고 30주를 공부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예. 30주간 여러분 이렇게 책을 읽는 것보다 대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모였어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거예요. 가르치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목사님 좀 쉽게 갑시다. 이거 다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걸 다 읽어야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 책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립니다. 예. 이 1200페이지가 한 300~400페이지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더 간결해지고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오인탁 성도님, 대요리와 소요리 문답의 차이가 뭡니까? 대요리는 목회자나 신학생을 위해서 만든 그 큰 북이고 롱북이고, 소요리는 그냥 선도자를 성도와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하고 짧게 답하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 배우시네요. 자, 여러분,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 있어서 세례를 받을 때 교회에서는 소요리 문답으로 짧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요리 문답인데, 요리 문답이 뭐냐? 그리스 말에서 나오는 카타테오라는 말로서 그렇게 메아리 치다라는 뜻의 말이 요리 문답이에요. 요리 문답은 김치찌개를 어떻게 잘 끓이느냐의 요리를 묻하고 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이 그리스 말로서 메아리 치다 답하다의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입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메아리 쳐서 답하는 상당히 오럴 베이스에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답하고 얘기하면 답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하이델베르그다라는 거예요. 요리문답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이 10월 31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뭐라고 하느냐? 95개조의 논제들을 들고 여기에 섰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Unless Bible convicts me with my stance, I will recant my position. 이런 얘기를 해요. 대주교들과 교회 앞에서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내가 성경으로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며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것에 사로잡히면 나의 입장을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도우소서.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루터의 박해는 시작됩니다. 루터는 평생에 숨어 살아요.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자, 그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요. 자,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이 뭐냐? 루터가요 1525년에서 29년간 이 4년간 시찰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성도들이 다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성직자가 가르치는데 내용이 전부 다 지푸라기예요.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보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교회가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 루터가 보는데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정말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성도들이 사도신경이 뭐가 적혀 있는지, 주기도문은 왜 주님이 그런 기도를 했는지, 십계명은 왜 계명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설명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그게 오늘의 요리문답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칼빈이 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요. 그 요리문답이 내용이 뭐다? 정말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고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야, 강요한다라는 거죠, 강요. 자, 기독교 강요는 영어로 뭐예요? Institution of Christianity. 제목이 뭐냐? 크리스찬이라는 집단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이 하여튼 모든 책에 있어서 고전입니다, 고전.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면 집에 기독교 강요 Volume 1, 2, 3 정도는 집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이 쓴 책이 그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잘 들으세요. 루터, 멜랑히톤, 칼빈, 츠빙글리, 블링거에 의해서 이 5명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1563년도에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라는 것입니다. 5명의 신학자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터, 멜랑히톤. 야, 여러분 궁시렁 이거 비 맞은 중매이로 이러면 안 됩니다. 쌀 좀 줬으면 내가 이렇게 비를 맞았는데. 이거 말고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루터, 멜랑히톤, 칼빈, 츠빙글리, 볼링거. 이 5명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책자는 만들어졌고요. 이 하이델베르그의 저자는 율리시스 자카리우스라고 하는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이 저자는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단을 지키던 교수의 이름이 바로 이 자카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를 하는 이유는 뭐냐? 출애굽기서에서 12장, 13장, 신명기 4장, 6장, 11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하든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이 뭐예요?
유대인 남자의 꼬마애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날이 뭐다? 발미츠바. 발미츠바에 가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발미츠바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미츠바 15살이 되면 성인이 돼요. 왜 15살일까요? 유대인들은요, 발미츠바가 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이런 요리문답이 있다고요. 생일이 되면 4시간 동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아들한테. 질문을 1번에서 120번 까지 끝내요. 그럼 4시간이 걸려요. 그게 끝나서 15번이 끝나면 발 미츠바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건네받은 자. 그게 발 미츠바예요, 여러분. 말씀을 15번을 외치고 고백한 사람은 나의 품을 떠나도 된다고 하는 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여러분은 15살이 되면 뭐예요? 자, 너 15살 됐으니까는 1년을 100불로 생각해서 1,500불을 캐시로 탁 만들어서, 자, 애가 좋아서 재집니다. 와, 우리 아버지 최고야. 1,500불 줬어. 할렐루야. 네. 이틀이 지나면 그 아이는 다 까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론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 3가지가 뭐냐? 집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이거는 옛날 얘기가 됐죠. 학교에서 말씀 배우는 거는 프라이빗 스쿨에 돈 많이 주고 보내야지 배울 수가 있지, 말씀이 이게 공공학교에서는 배우기가 힘들어졌어. 3번째, 교회에서 교사가, 목사가, 또 말씀의 대언을 받은 자가 3 기관이 함께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운 게 바로 이 중요한 우리의 모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5살 되면은 발 미츠바를 잘 기억하세요. 그 단어가 뭐다고요? 율법을 전해받은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미간에다가 그걸 새기고 팔에다가는 테플란을 묶고 아버지의 그 모세의 율법의 그 모세의 그 오경의 토라라고 하는 페네투드 책을 손에 이렇게 무겁게 잡고 춤을 추면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켰다. 출애굽기 3장, 5장, 7장, 11장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요리문답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리문답의 부분 제가 설명했습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죄의 심각성. 2번째는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3번째,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드리며 살 것인가. 그 내용을 어디에 입각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10개의 율법과 주기도문의 7개의 그 간구의 내용을 통해서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배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요리문답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Holy Spirit Church, 성령 교회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림을 더 들어가 보면 여기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제 성이 있고요. 이제 여기가 또 이제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를 가르쳤던 1563년도 이후의 내용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모습이 있고, 그때 당시에 그림으로 그려진 이제 그림들입니다. 자, 저희가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우리가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